유엔 재해 경감 전략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문제들이 상당수가 지구의 온난화의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33년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온도가 0.87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높은 1.1도가 높아졌어요. 이 온난화는 수많은 지구상의 자연재해와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세계의 기후가 2도 정도 높아지게 된다면 생태계의 대파괴가 일어난답니다. 지구에 생기는 수많은 생태계의 30%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중위도와 저위도의 곡식의 경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중위도에는 곡식이 늘어나지만은 저위도에는 곡식이 줄어들어서 세계의 이런 곡물의 교류에 있어서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폭염과 한파가 그치질 않고, 무엇보다도 북극의 눈들이 녹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여서 수많은 대륙들이 바닷속에 잠긴다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겨우 지금 우리나라 1.1도 높아진 것입니다. 세계 재해경감전략기구에서는 전 세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1.1도, 0.85도 지금 높아진다, 이런 사태예요. 만약 1.5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저는 잘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스티븐 호킹도 지구의 온난화는 이제는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시점 속에 왔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시점 속에서 자연재해,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도리어 우리에게는 여러분 큰 짐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 숨어있는 탐욕이란 죄의 욕심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점점점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금성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성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400도입니다. 이는 40도도 사람이 살지 못하겠는데 섭씨 400도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황산비가 끊임없이 금성에는 내리고 있어요. 저는 스티븐 호킹의 이 말을,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팔 대접,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 재앙입니다. 일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가, 파노라마, 재앙의 개요를 보여주는 것이 인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은 이제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먼저 불리고 나면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면 또다시 두 번째 대접이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은 한 가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대접이 계시록 8장 6절 7절 쏟아질 때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의 체질이 녹아지고, 불의 체질이 녹아진다는 것은 인간과 동물과 모든 생태계 여러분을 구성하는 원자가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원자가 파괴되죠. 대접 심판 세 번째는 햇불같이 타는 큰 불 유성의 별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스티븐 호킹의 이 예측은 헛된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사람은 살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종말의 마지막 시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시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사람보다도 더욱더 구별되고 성별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종말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과연 주님은 언제 재림하는가? 이런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의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크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성도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이것은 스테리죠. 콘크리트처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콘크리트처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러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휘어지지 말라는 것이요. 변절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왜 새로운 공동체가 됐을까요? 바로 이 지원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돼서 일어날 수 없을 때 성도의 한마디 한 위로가 여러분 엎어져 있던 성도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든든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농담으로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너무 아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아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여러분 이미 상처투성입니다. 그 상처투성에 비록 우리가 농담의 한마디로 던지게 될 때는 그것은 소금을 뿌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덕된 말, 용기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이 종말의 시대, 주님 재림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 전에 종말의 시대는 혼돈과 유혹의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냐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용납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그 문화 속에 여러분 흡수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문화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좋고 중요하고 편리한 것, 소위 요즘 같은 과학적인 문명화되어지고 자기에게 이런 생활적으로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가나안의 문화를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가나안 문화에 이스라엘이 삼켜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저는 최고의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은 들어보니까 무슨 그이들 하면 요새와도 똑같답니다. 마치 그곳이 여러분 천국인 것처럼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구비시켜놔서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과학과 현대 문명들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계속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했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종말적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이런 종말적 인생의 신앙관을 놓쳐버릴 때 이런 노아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노아가 이런 종말적 신앙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포도주의 지어서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늘 지금 내일 오시는 이 종말적 믿음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도 매혹적이어서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종말적 신앙과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여러분
만들어놓은 덫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현대의 문명과 과학을 우리가 누리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의 문명과 이런 과학을 우리가 여러분 정확한 눈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독인지 보약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무조건 먹어보십시오. 그것은 독인 것이에요. 독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람은 더워 죽겠다 했습니다. 실제 더워서 죽은 사람이 45명입니다. 1994년에는 건 4,0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합니다. 더워도 이제 좀 살만하네, 적응이 된다네요.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항상 순화적이고 적응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악함이 강팍하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자연재해와 문화와 그리고 여러분 첫째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여러분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번쯤은 이제 마지막인가 봐, 종말인가 봐, 세상 끝이 나는가 봐,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같으면 여러분 휴가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 즐겁게 하고 자신이 즐거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하고 마음껏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했어요. 만인에게 내가 밝혀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이런 발달하고 발전해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이런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능력과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고 우리 성도들이 버겁고 힘든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흠이 없게 하라, 아멘퍼토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주 나오지 않는데 자주 나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멘퍼토스, 흠이 없게 하라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아멘퍼토스라는 말이 흠이 없다는 말이 왜 가까이 자주 나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택할 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대제사장의 알파 오메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의 머리 금성패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에요. 성도의 알파 오메가도 여러분 거룩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거룩의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오면은 우리의 거룩을 부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옵니다. 쾌락, 향락, 무절제, 무법, 무도덕, 사람들의 여러분 영성과 마음을 둔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조그만 마음의 양심이 걸려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저것은 괜찮지, 저 교회도 하니까 괜찮지.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보십시오. 그들만 포로가 되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곳에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그들은 또 마음껏 즐겼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형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신앙 좋았던 형 같은데 저 형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좀 어떨까? 양심의 둔화일 거예요. 저 옆집에 살던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어. 충분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뭐 보편화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전다는 말은 결코 여러분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 용납해버릴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은 거듭나는 사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은 성화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성화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거룩이라는 그 위대한 과제를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화에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거룩의 능력들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은 거룩이라는 간판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여러분 성막에서 수용될 때 그 흉패를 썼듯이 우리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흉패를 달고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흠을 만들지 말라. 허물기를 위해서 수고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너희는 간절히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생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거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 여러분 거룩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게 이런 거룩이 없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생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에요. 적어도 내가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그것은 흠이 없는 성결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거룩의 삶이 견고히 서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고 서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궁금했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성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말은 코이마오람 코이마오. 계속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 나사로가 무엇한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이 코이마오람 코이마오. 계속 잠든 상태, 잠 잊고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생명체가 되실 때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코이마오예요. 신자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이런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먼지로 들어갑니다. 영혼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주님께서 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말하면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으리라? 나군에 가 있으리라. 이것이 이름 계시록 20장 5절에 나온 첫 번째 부활입니다. 성도는 이런 두 분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5절입니다. 나군에서 우리가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수없이 기독교 신학교에서는 그건 여러분 2000년을 갖다가 논쟁을 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수많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천년왕국은 사실은 사탄이 쓴 아주 교묘한 술책입니다. 천년왕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장소에서 봤기 때문에 신학교의 신학은 수없이 2000년 동안 싸워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중요하면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요. 천년왕국에는 많은 여러분 성경 구절이 딱 2번 나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중요하다면 살펴봐야 되거든요. 천년왕국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는 무천년이 아닙니다.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여러분 주와 함께 천년의 그 많습니다.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고에서 못할까요?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외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 잘못 떠졌습니다. 장소적 개념은 이 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낙원에 거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두 번째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잠자던 육체가 이런 부활하게 되지고 낙원에 있던 그 영혼이 같이 내려온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여기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사망의 해를 받았습니다. 둘째 사망.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육체적 죽음.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는 뭐냐?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영생의 부활체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사탄과 모든 악한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입니다. 왜?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를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20장은 둘째 사망의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두 번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알아라, 몰라라.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고이마오하고 있는 지금 낙원에서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반드시 너희가 알아라. 자는 자들은 재림 전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임박하여서 혹 지금 죽을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그 재림 때에 부활의 형체로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는 대성의 교인들은 또 그 당시의 교회들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요.
주님께서도 나사렛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고 오셨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수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중병에 걸렸습니다. 고칠 수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여러분 죽게 맡기십시오. 왜 그런가?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가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나팔 대접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는 여러분 도리어 먼저 죽은 자가 복된 것이에요. 그만큼 대환란의 때는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오래 살려고 버둥거리지 마세요. 저는 인생 80 살면은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더 살고 싶어요. 80 살면 많이 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오래 살아서 못하게 해요. 또 우리 한국 목사님 80 넘어서 빨리 죽으란 말이면 하면 안 되고요. 오래 샀어요. 뭔 말이냐면은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세요. 나이 90 들어서 암수술 못해요, 여러분. 저는 안 합니다. 90까지 살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럼 90대였으면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 내가 죽게 갑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이 땅 인생이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난의 시간인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땅 오래 사십시오. 아멘한 인생이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먼저 죽은 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너희가 믿을진데, 그래서 너희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확신하라. 목사님 저는 부활을 보지 못한대요. No. 기독교는 특별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매일매일마다 이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번 부활을 경험했던 성도들이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을 못 본다 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인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님 재림시에 낙원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잠자던 육체가 흙이 먼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부활체로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림시에 흙으로 돌아갔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첫 번째는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불신령한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신령하시죠? 답변은 신령하시죠? 신령하기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신령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 다음에 변화된 몸, 알라스. 그 변화된 몸이 저는 어떤 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유축컨대 주님께서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이 주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무엇이든 그것은 최고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가족이 만나게 될 것이고 부부가 만나게 될 것이고 무슨 원수 같은 남편을 또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때는 원수도 변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 아무도 없네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부가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사랑하시 축원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뭐 얼마나 볼 건데 여러분, 뭐 길게 봐도 뭐 얼마 보도 뭐 다 많이 사랑해야 돼요. 어떤 모습인가?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변화도 아닙니다. 화학적 변화도 아니에요. 이것은 창조예요. 뉴크레 새로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베리스트 바라 엘로힘 말이 바라예요. 바라. 창조하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듯이 주께서 여러분 새롭게 우리를 완전히 창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변화체로서 우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왜 첫 열매가 되셨는가? 초실절에 여러분 첫 이삭을 배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예표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실절에 첫 번째 여러분 보리 이삭이 그 여러분 한 해의 모든 농사를 풍성하게 풍년으로 추수할 것을 믿고 들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그렇게 부활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시의 성도는 상급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와 모든 사탄의 권세는 그것은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인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패자 부활전이 없어요. 뭐 요즘에 저도 이번 아이들이 하도 영화 안 보여준다 해가지고 휴가 때 뭐예요? 신관계? 불교적 드라마인데 아무 감동은 아무도 없어요. 재미만 있죠. 한 가지 본 것은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그 광경은 여러분 그 작가의 상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하나 하자는 것은 불이에요. 불. 뜨거운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패자 부활전 윤회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윤회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이에요. 패자 부활전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패자 부활전은 없습니다. 지금 잘합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지금 잘해야 돼요. 로마 시대의 로마군이 성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성전 부대가 다 입장을 하게 되십니다. 제일 앞에 여러분 장군들이 서고 그 중간에 향로가 있고 제일 뒤에 여러분 폐잔병들이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 향로의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로마 시민들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향로의 냄새를 맡으면 아 우리 군인이 승리했구나 하고 그 향기는 승리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는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인 겁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살았을 때는 인생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지만 죽음 후에는 불가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가 여러분 승리의 향기가 되시고 사망의 향기가 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향기가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승리의 향기, 영광의 향기, 승리의 나팔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시 지나면 인생의 정거장 영원히 머물 것처럼 바벨탑 쌓지 마세요.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종말적 삶의 방식을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이 종말적 신앙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은 것이에요. 노아의 여러분 인생에 종쳤던 것은 포도주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포도주 사건이 노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바벨탑을 거쳐서 아브라함으로 점핑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어도 노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종말적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중세 종교개혁 때 버렸던 말, 마라나타, 이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알아 뭐죠? 마라나타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유산이다라고 그 인사를 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성경은 마라나타로 맞추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회복해야 될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의 이 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적 마음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이 여러분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실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문제입니다. 16절 17절, 우리 16절 17절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부활의 첫 번째 열매 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이제는 누구요? 살아있는 자들. 16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의 재림의 징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령이에요. 이것은 명령의 소리입니다. 군사용어입니다. 큰 경례의 함성입니다. 자는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 나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예수님의 강림을 알리는 천사의 소리가 크게 온 우주가 여러분 다 듣도록, 먼저 죽은 자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온 우주를 흔들거리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 이것을 양강나팔, 쇼페를 합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일곱 나팔 소리와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양강나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강림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대교회의 재림의 문제가, 인생 종말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게 여러분 순교를 요하는 새로운 여러분, 그 순교를 기쁨으로 맞아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이 다 했다 해서 나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점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끌어올려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세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피오라는 말을 썼어요. 라피오, 끌어올려. 이것이 영어로 랩처, 휴거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끌어올려요. 하르파조나, 언젠가 말해 하르파조. 하르파조는 말은 잡다, 낚아채다. 사회바다에서는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할 때 여러분 창공 높이에서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이때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죽었다는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하르파조, 낚아채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끌어올려요. 재림시에 신자들을 주께서 하르파조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순간, 죽은 자들이 여러분 먼저 부활할 때 잠자던 육체가 여러분 먼지가 되었지만 다시 일어나고 영혼이 하나가 되어질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하르파조의 순간 죽은 자와 산 자의 모든 몸이 신령한 몸, 변화된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그 손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안에는 있으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패자부활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반드시 하르파조 안에는 내가 있어야 되고,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 큰일 났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안 하는 사람 다 호구조사 제가 다 알겠어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 있어야 되고, 또 내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내 손주가 있어야 되고, 내 가족이 3대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하나 파주할 때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숨겨놓은 사람 티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 다 그거 심판하세요. 다 제가 그거 나가서 확인 다 할 겁니다. 반드시 우리 손에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손주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할파주 우리 생뚱의 성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간대 주님께서 낚아채듯이 우리를 끌어올린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산자들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배울 것이다. 이런 말로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뭐냐? 성도의 이름 위로의 말이요, 생명의 말이요, 소망의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마라나타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인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지쳤던 마음도 그래 주님 다시 오시지 우리가 힘을 내야지. 미국 인디아나주 작은 시골 옥지에 15살 된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몸이 좀 회복돼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놀릴 것 같았어. 설득 끝에 그는 모자를 쓰고 학교를 갑니다. 이미 그 소문이 학교에 달아 있었어요. 브라이언이 머리 때문에 학교 안 온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교실로 들어가자 선생님과 아이들이, 친구들이 확 고함을 치면서 노는 거예요. 모두가 머리가 없어요. 다 밀어버렸어. 친구 때문에. 브라이언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톡톡 흐르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힘내라고. 여러분, 이게 위로인 거예요. 아픈 자의 마음을 만져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저는 우리 성도가 기뻐하는 성도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성도와 함께 아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콘크리트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섬길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방향선은 우리의 표대를 바르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표대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너희는 가르치라 했습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잠자지 않는 나무를 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나무입니다. 잠자면 죽는 것이고 깨어 있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가장 여러분 어두운 시간을 밝히는 나무요, 가장 기뻤던 겨울을 깨고 첫 봄을 알리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주께서 초대교회 에베소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라. 이 촛대가 여러분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예요. 단순히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에 주어졌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몬드 나무처럼 깨어 있다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빛을 발하고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 사회를 환하게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